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흔히 자녀를 가리켜 부모의 분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얼굴을 닮고 성격도 닮았고요, 심지어 말투와 행동까지 닮습니다. 재치 있게 얘기하면요, 부모님의 미니어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좋은 점만을 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기 스스로 가장 싫어했던 모습, 자녀만큼은 정말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모습까지도 그대로 담기도 합니다. 저의 아버지도 저를 보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모는 어머니를 닮았지만 성격은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자신도 좋아하지 않았던 모습이 딸인 저에게 그대로 나타나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래서 저에게 더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는 나의 좋은 점도 많이 닮았지만 내가 너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도 너에게 보인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 너가 힘들어져. 내가 내 단점 때문에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 후에 했던 일들을 너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께서는요, 제가 그 자신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참 좋은 때야. 그 나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죠? 그 나이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열심히 해볼 텐데. 그렇죠? 이 나이를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무엇이 정말 중요했고 내가 무엇을 놓쳤고 어떤 것이 후회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도 젊은이들을 보며 답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성격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길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우리는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자주 묻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면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선택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일을 시작해야 될지 또 그만둬야 할지 고민도 참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딱 정답만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 길로는 가도 돼, 저 길로는 가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yes or no 라는 정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며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을 분별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정답만 따라가며 살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저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인간의 문제가 단순히 정답을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라고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은 해, 저것은 하지 마 라는 정답을 요구하지만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답을 알려주셨지만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답을 숨기지도 않고 모호하게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뱀은요, 어떻게 그 사람을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5절에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아. 그리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야. 이 말 속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아도 돼. 너가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면 되고 삶의 주인은 이제부터 너가 될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도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기준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나쁜 행동 하나만을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죄의 더 깊은 뿌리는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어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되도록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최종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혹의 말을 들은 뒤 그 하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말을 듣고 하와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요,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나무가 먹음직해 보이고 보기에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 순간 갑자기 나무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하와의 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자신의 선택지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뱀의 말을 듣고 하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나무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데,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이것을 먹으면 내가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 거야.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할 나무였지만 이제는 반드시 갖고 싶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열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죄는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이, 그 경계가 나를 보호하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억압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 하신 말씀인데 그 죄는 그 말씀이 더 이상 나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결국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 욕망이 자리 잡게 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을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은 뒤 그들이 정말로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그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고 이전에는 서로를 숨김없이 바라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수치를 느끼고 자신이 부족하고 깨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얻으려 했던 그들의 자유는 더 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나의 욕심은 오히려 수치심을 가져왔고 두려움을 가져왔으며 하나님 앞에서 숨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담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아, 너는 왜 나를 떠냐? 그 자리에 있느냐?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나를 피해 숨어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의 존재와 상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 다음 세대인 가인에게서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가인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자신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걸로 인해 분노와 그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런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그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가 그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형제는 어디 있느냐? 너는 너의 형제를 어떻게 대하였느냐? 너의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너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숨었고 가인은 동생을 향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결국에는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파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죄는 여기에서 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게 이르면 폭력과 복수가 오히려 자신의 자랑이 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하였더라.
라멕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아내 앞에서 노래하듯이 자랑합니다. 누군가 나를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였다. 가인의 벌이 7배이면 나를 해친 벌은 77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말씀을 라멕은 자신의 힘과 복수를 과시하는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아담에게서 가인에게로, 가인에게서 라멕에게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책망하는 질문인과 동시에 초대하고 계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나와서 내 앞에 서거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가두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먹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수많은 나무와 열매를 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어라. 풍성함을 마음껏 누려라. 하나님의 첫 말씀은 금지가 아니라 허락이었습니다. 제한하는 것보단 풍성함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 하나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너가 그 경계는 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질문들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초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까?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튼만 누르면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뱀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 자유에는 선택이 따르고 그 선택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에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두려움과 수치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자유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처럼 되는 욕망에 넘어지고 가인은 그 분노에 휩싸여 죽이고 라멕은 자신의 힘으로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은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는 더 이상 우리를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자유의 반대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나 자신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라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유의 핵심은 나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겠다. 나의 욕심과 그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죄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는 그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주신 재능을 사용하며 창조 세계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일하고 쉬고 먹고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내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입니까? 아니면 그것의 지배에서 더 이상 벗어나서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참된 자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은 흔히 꿈을 젊은 사람들의 특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젊은 때는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큰 꿈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꿈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구약의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늙은이들도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죄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집니다. 과거와 현실에만 붙잡혀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은퇴를 하게 되죠.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이제 내가 이 사회에서 할 일은 이제 거의 끝났다. 내가 맡았던 역할은 마무리되었다. 직장에서는 은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맞다나 건강과 나의 그 환경이 달라져서 당연히 예전처럼은 많은 일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서 은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라는 그 말씀, 모세에게 그때 임하게 되었습니다. 갈렙도 85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는 나이가 많으니 편안한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어려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내가 형편이 안 되어서 내 몸의 상태나 그 건강한 환경만, 그것들이 다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은 나이와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몸은 예전과 같진 않을지라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은 줄어들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고 자신이 살아온 믿음의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으며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미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처럼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시며 늙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는 이렇게 어느 세대도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 세대에게도 젊은 세대에게도 나이 든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만 서 있는지, 나와 형편을 이유로 주저앉아 있진 않은지, 아니면은 내 죄와 욕망 가운데 있진 않은지, 우리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서 있어야 합니다. 죄는 사람을 숨게 만들지만 성령은 사람을 꿈꾸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 처한 현실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두 없애주는 것도 실제로 분명히 우리에게 제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끝내버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냐 마냐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데 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 일을 이루라 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정을 향해, 나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꿈꾸며 우리가 서로 그 깨어진 관계의 그 회복을 희망하며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숨어 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과거의 그 두려움, 한계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그 찾는 그 물음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꿈꾸고 우리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